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은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어제 장례식장에서 함께 봉독하자고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도들이 같이 봉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같이 봉독하자고 말을 했다면 나이가 먹는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신 분이 계시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고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같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면 비장하게 들리지요. 이 설교는 일반 양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여기서 장로라 하면 오늘날과 같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엘더, 오버시어, 또 비숍 이런 말로 감독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28절에 감독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또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장로들은 오늘날과 같이 교회의 살림과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이 감독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당시에 아직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성직자와 또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고
그리고 교회 제도가 지금처럼 고정화되고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 주도적인 교회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조직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 회의에 의한 것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살림에 의한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상당히 이 즉흥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말은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instantaneous, 인스턴트 음식이라 하면 그것을 데워 먹기 위해서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걸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스턴트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주도적인 사역과 성령 주도적인 교회는 그것이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행정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당시의 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그것이 그 사역의 근간을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히고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성령 주도적인 그리고 인스턴트한 그런 사역보다는 그것이 미리 계획이 되고 미리 그것을 사람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고 미리 이 정해진 바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예측이 가능하고 더 정돈됐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이끄시는 방법을 좀 널리 알게 되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속한 교단과 내가 다니는 그 전통에 지금까지 하는 바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한 결코 이 시대에 성령께서 당신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그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어느 나라였는지는 저도 잊어버렸지만 그 도시에 하루 24시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극장을 빌려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쓰고 그 이외에는 계속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지속적으로 24시간 예배를 드린다니 밤에도 예배를 드리고 낮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에만도 설교를 10편을 하고 일주일이면 70편의 설교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듣고 북아메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시간 정도가 걸린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수십 시간 준비를 하고 또 헬라어를 풀고 해석을 하고 주석을 읽고 원고를 만들고 교회력에 따라서 충실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수십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루 24시간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일주일에 수십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라틴 아메리카의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이 바쁘신 모양이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Holy Spirit is busy in our country.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돈되고 계획에 의한 또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 플랜을 세우고 사람이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식의 목회만을 아는 사람은 성령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시간이 없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채워놓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설교를 더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중에 본인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영혼에서 말씀의 샘물을 계속 길어오르게 되니까 그 물을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샘물과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주도적인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다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설교가 부족하다느니 말씀이 부족하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가 하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완전히 계란이 날계란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것이 박살이 난 것처럼 이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박살이 나서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교통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고 넓은 큰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교회는 위대한 데 비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좁은 하나님과 좁은 신앙의 경험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될 뿐만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도 예배 참석을 해보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성령을 따르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신학교에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안 좋은 심리. 싫어하는 이유는 너 잘났다라는 말. 너 잘났다. 너는 많이 알아서 좋겠다. 많이 봐서 좋겠다. 지금 자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 자랑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자랑하는 거라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을 벗어나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세상에만 꼭 맞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큰 섭리,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니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몫이니라. 그것은 쳐들어가는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 차지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하기보다는 남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라도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 주님의 은사를 차지하려고 해야 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차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얘기, 그 일에 편승한다는 얘기. 기차가 달려갈 때 다음 기차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뛰어서 그 열차에 뛰어 탈 수만 있다면 그게 편승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미 달리기 시작한 열차에 내가 달려가서 뛰어 올라타야 되는 심정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차는 놓쳤으니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또 오겠지요. 또 와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서두르고 부지런하면 탈 수 있는 기차였다면 못하러 그것을 놓치고 다음 거를 기다리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 내가 거기에 편승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게 아니고 마치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기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달려가면 그 전에 끊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누구한테 왔는지 보고 전화하면 돼. 약간 좀 머뭇거리죠. 만약에 달려갈까 말까, 받을까 말까, 가면 가는 동안에 끊어질 거야. 그런데 안 끊어져. 그래서 여기서 끊어질 텐데 왜 안 끊어지지? 계속 울려. 그래서 가서 받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끊어져. 그러니까 아까 전화가 울릴 때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 받았으면 받았을 텐데 스스로 주저한 거예요. 가기 전에 끊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가 모든 일에 적용이 돼. 모든 일에 적용이 돼. 모든 일에 적용이 돼.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영화가 전쟁과 평화, 그 소설을 제가 다 읽은 게 아니에요. 그 긴 소설을 어떻게 읽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긴 소설을 읽을 수 있었을까?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사신 문학 전집이 있었는데 전쟁과 평화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 눈을 잡은 구절이 프랑스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이 전투 중에 언덕에 말을 타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폴레옹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주인공의 아버지가 본 거예요. 만일 그때 나폴레옹 곁에 달려가서 나폴레옹을 호위했더라면 공을 세웠을 거예요. 훈장을 받고 차기를 받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저한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여러분 아마 그 구절을 기억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에 있었던 기회. 나폴레옹이 혼자 말을 타고 언덕에 전투 중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서둘러 달려가서 폐하, 내가 폐하를 호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공로를 세웠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줄거리가 있는데, 뭐 이것을 무슨 돈 버는 데 적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인생의 다른 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주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주 성령의 바람이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움직이실 때에 나와 보조를 맞추시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걷던 속도보다도 빨리 가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이미 움직이는 열차에 뛰어 타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지하철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죠. 무슨 뭐 버스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가지 않죠. 그러나 옛날의 열차는 이 달려가면 붙들고 올라갈 수가 있었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 주도적인 교회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우리가 선호하는 안정성이라든가 정돈됨이라든가 또 반듯함이라든가 그리고 신사적인 그런 모양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예배 중에 누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든가 아주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넘어진다든가 뭐 뒹군다든가 뭐 통곡을 한다든가 깊이 회개를 한다든가, 이 반듯함과 정돈됨과 예측 가능한 그런 교회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은 성령 주도적인 사역을 결코 환영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양자택일.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정돈되지 않고 또 당황스럽고 때로는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방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이질감을 주고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또 이 정돈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양자택일을 할 그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누가 어떻게 내가 원하면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일이, 나는 어떤 식의 사역으로 갈 것이냐, 나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일구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제가 기쁜 소식 교회를 20년 목회하면서
만일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지역상의 특징이라든가 성도들의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이런 성향에 제일 맞는 방법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식으로 갔는데, 그러나 만일 그때 제가 좀 더 담대했더라면,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반응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좋아할 것이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제일 은혜가 많고 제일 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갔더라면 기쁜 소식 교회는 훨씬 더 야생적이고 더 뜨겁고 더 강력하고 또 저돌적이고 성도들이 더 적극적이고 또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죠. 20년을 되돌릴 수 없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 과연 옳았을지 아니면 틀렸을지 그걸 이제 와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무난한 방법이 어떤 것이겠느냐를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아마 빌립 같은 사람이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했더라면 더 야생적으로 했을 거예요. 빌립 같은 인물이 했다면 더 성령 주도적인 방법, 그리고 더 이 위험을 감수하지만 더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전처럼 그렇게 너무 조심하지 않고 너무 그 안전 위주로 가지 않고 좀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강력한 방법을 쫓아 가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보호해야 될 저의 어떤 명예, 제가 보호해야 될 저의 어떤 명성 이런 것이 없다면 더 그게 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모르고 또 제가 어떤 보호해야 될 저의 이 명예가 없이 잃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잃을 것이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더 담대하게 더 강한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은 상당한 분별력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절제라는 것이 중요해요. 절제가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절제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미 절제 단위를 넘어서 너무 주저하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절제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내게
얼마만큼의 절제가 필요할까? 얼마만큼의 절제가 필요할까? 그리고 절제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할 일이 아예 없는 사람, 절제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늘 한결같고 별로 저돌적이지 않다면 절제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절제.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셨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직 그런 것을 할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절제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셨다는 얘기.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주저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용하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려고 하셨던 증거는 또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의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을 위해 능력 행하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일 그 순간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당신만 치유자냐, 당신만 목사냐, 뭘 그렇게 가졌다고 비싸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들었다면 그 딸은 결코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과연 우리 민족의 그 성향이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가지 않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 예수님이 만일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것을 듣고 삐졌다면 그리고 시험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딸은 결코 나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처럼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심성을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지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금방 화를 내고 금방 흥분하고 금방
이 상처를 입고 금방 흥분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온유하지 못함으로 그것은 내 발로 차는 것이 아닌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삐지고 그리고 쉽게 누구를 적대시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층 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별설교라고 하면 좀 비장하게 들리죠. 비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눈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정이 없다는 얘기냐? 천만의 말씀. 그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것뿐이에요.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눈물이 적다고 그 사람이 냉정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눈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그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연을 말하는 고별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의한 시험을 제일 염려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별설교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시험이에요. 마귀로 말미암는 시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시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시험이었어요. 이 19절에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시험이 유대인으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을 지목하지만 요한복음을 가면 바리새인이란 말 대신에 아예 유대인이란 말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반대했느냐를 엿보게 되는, 바울의 말에도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 사람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말하는 것이 23절에 오직 성령에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것 역시 사람으로 인한 시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바울을 박해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적이 많느냐? 적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럼에도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기회만 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어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말은 바울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안티가 많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잘했으면 적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그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 28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에 대해서 경고하십시오. 이리.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가 온다고 말했어요. 이리라 하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30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니. 이것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고한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너희를 감독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사명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경성해서 깨어 있어서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사상, 그릇된 정신, 그릇된 스승이 들어와서 잘못된 말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말일까? 예수님도 그런 경고를 많이 하셨죠. 목자는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도둑은 옆으로 들어온다. 담을 넘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양떼를 노리는 도둑을 예수님이 경계하셨는데 양떼를 탐내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 양떼를 탐내는, 양을 탐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세상에는 있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32절 말씀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참 목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훈계했다는 사실. 훈제가 아니에요.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훈계가 필요해요. 훈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듣기 좋은 말 하기로 하는. 듣기 좋은 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훈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다면 이리가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훈계, 아버지의 역할이 훈계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다 인기가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인기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훈계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스타가 되려고 해요. 자식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훈계를 하는 사람. 아버지가 훈계를 안 하면 누가 훈계를 합니까? 삼촌이 하겠어요? 작은 아버지가 하겠어요? 고모가 하겠어요? 누가 훈계를? 훈계를 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훈계가 필요해. 저도 여러분에게 훈계식의 말씀을 할 때가 많지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전쟁에서 피를 덜 흘려요.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는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을 시키려면 훈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박차를 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공간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듣기가 좋은지 열린 마음으로 공간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 불편한 말씀 많아요. 어려운 말씀 많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어려운 말씀이.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어려운 말씀이.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어려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어려운 말씀. 예수님이 언제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쉽다고 말하신 것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 한 말씀뿐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이 다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려운 말씀.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쉬운 말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